은혜의 하나님, 온갖 죄악으로 인해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피할 길 없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다시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게 하심으로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주일 저녁에도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여 온 다섯째 주일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뺄 것을 빼지 않은 채 더하고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먼저 힘을 빼게 하시고 욕심을 빼게 하시고 고집을 빼게 하시고 조급함을 빼게 하시고 쓴물을 빼게 하옵소서. 대신 우리 속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채우시고 부르심의 사명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시고 은혜의 단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바깥 문설주가 아닌 우리 심령의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넘치는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도 이 나라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떠나 걷는 길이 얼마나 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걷는 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며 말씀을 버리고 전진하던 어리석은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우리가 나온 뿌리인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살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성례식과 성찬식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모든 예식을 거룩히 구별하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치시고 주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부르심이 분명해지며 보내신 곳에서 복음 전파와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샬롬 대신방을 받으며 부활절 계란을 꾸밀 때 신앙과 삶이 함께 질서 있고 평안히 정돈되게 하시고 사랑의 헌혈에 동참할 때 주의 사랑이 함께 전해지며 새로운 주의 보혈이 온몸에 돌아 더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국내외 모든 선교지를 붓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되 특히 얼마 전 교회가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스페인으로 파송한 선교사님들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남미 선교센터가 잘 세워지고 운영돼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헌신하며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늘 선교와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원로 목사님의 손과 발걸음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전진하려는 길에 하나님이 계신지 돌아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선택과 걸음과 만남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392면에 있는 사사기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의 전진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원로 목사님께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사족이 될까 봐 조심스럽지만 우리 사사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좀 역사적인 부분을 제가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사사기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퀴즈 목사 또 나왔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사사기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안 등장할까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무엘 상하, 사울과 다윗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 상하에도 유월절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귀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때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사람들이 유월절을 잊고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잘 지킬 것 같고 당부하시면 굉장히 잘 지킬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그 중요한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는 다윗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 정도면 지켰을 것 같은데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나가다가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씀을 되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두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선하게 보시는 왕이 몇 명 안 되죠. 유다에만 있고 북이스라엘 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신 왕은 누구겠습니까? 다윗 외에 갈라진 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남유다에서 하나님 눈에 선했던 왕은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나오면 지식이 늡니다. 예배를 드리시면, 저녁 예배 드리시면 조금이라도 지식이 늘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정말로 중요한 인물인데 왜 중요하냐면요, 이 두 왕들만이 우상을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우상을 완전히 싹 다 없애고, 더욱더 중요하게는 이 모든 우상의 근본지라고 할 수 있는 산당마저도 제거하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완전한 종교개혁을 요시야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세요. 요시야가 대제사장 힐기야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발견한 다음에 요시야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여호수아 이래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다가 이 열왕기하 23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유월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우리 사사기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여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낮에 원로 목사님께서 시간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부분까지 다루실 수 있는 시간이 없으셨죠. 그래서 제가 저녁 시간에 여러분께 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약간 성서 비평학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열왕기하라는 이 역사서에 여기도 논조가 있고 기조가 있고 역사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역사관이 있죠. 그래서 이거 성서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 열왕기하의 저자들이 바로 요시야 왕 때의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완벽한 해석은 아닐 수 있지만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왕기하 상하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특별히 그래서 요시야 왕의 바로 본이 되는 다윗과 그리고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때야 유월절을 찾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이스라엘이 이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유월절을 잃어버렸는지, 왜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유월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믿고 있지만, 지금 저녁 예배도 나오는 수준이지만, 새벽 예배도 나오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유월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얼마나 감격 속에 지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한 세대 만에 유월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것을 몇백 년 동안 잃어버렸는데요. 근데 유월절을 찾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자 우리 잘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래서 유월절을 찾았나요?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유월절을 찾아낸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가게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소망과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가 대단한 왕, 특별한 왕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그 말씀을 감격스럽게 받고 그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면 여러분 귀한 분 되시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좋은 직업과 사회에서 알려져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날 알아줘서 내가 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해지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귀한 줄 알아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잃어버린 유월절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칠 줄 알아야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왜 유월절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지금 여기 삭제된 혹은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거를 너무 반복해서 많이 말하다 보니까 아예 저자가 그냥 앞에 부분만 썼어요.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씀은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제사장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이 수많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의 에봇 같아서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에봇이 되었고 음란한 에봇이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민망한 우상 숭배의 에봇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서 가야 하고 그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전진하는 것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강력해도 그것은 복을 받지 못하는 전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유월절을 잃어버렸던 사사시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18장에 있는 이 단지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지파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시죠?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누가 등장하나요? 늘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네? 삼손이지 않습니까? 삼손이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의 이야기가 삼손에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단은 레아나 라헬에서 난 아들이 아닙니다. 단은 빌하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굉장한 힘을 가졌던 지파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결국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단지파의 몰락과 결국은 성경 안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가면 단지파에 대한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약한 지파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뭐 당연하죠. 유다가 땅도 제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산지를 달라고 해서 어려운 지역 딱 맡아서 정복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맡은 게 있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유다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로부터 나게 되고, 유다는 사람을 살리는 지파이고, 유다는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파입니다. 그럼 왜 단지파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단지파는 출애굽할 때 2번째로 큰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다 다음으로 큰 지파였고, 이 민수기나 거기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단지파가 2번 다 2번째로 많은 지파로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보면은 단지파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올 뿐만 아니라 단지파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굉장히 헤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이제 18장 가서야 단지파가 등장을 하면서 자기가 아직 배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땅을 찾아서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 우리 말씀 보셨죠? 라이스라고 하는 그 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라이스라는 곳이 지금 그때 이제 단지파가 치려고 하는 도시인데, 라이스가 나중에 단지파가 차지하게 되면서 그 도시의 이름이 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토를 말할 때 우리가 북에서부터 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단이 바로 이 라이스, 오늘 이 단지파가 가서 정복하게 되는 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단지파 잘한 거 아닙니까? 영토를 늘린 거 아닙니까? 북쪽에 가서 잘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넓은 영토냐가 아니라 그 영토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라이스를 차지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여로보암의 왕이 섰을 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통일 없는 이 남북이 갈라진 이 시대를 살면서 아쉬운 게 뭘까요? 여러분, 북한에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북한 아쉬운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북한의 금강산 한번 보고 싶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랑 짝짝꿍 잘해가지고 금강산을 봤었던 적이 있잖아요. 금강산이 그만큼 아름답고 귀하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걔네들 우리 국민한테 총 쏘고 그러니까 어떻게 거길 갑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라가 갈라진 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려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못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너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내가 여기에 성소를 만들 테니까 여기서 예배하자. 자, 북쪽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내려올 것도 없다. 너희들은 단에서 예배해라. 그래서 단에 지금 이 단지파가 가져간 미가의 집의 우상, 여러분, 이 얘기 이제 연결이 되시죠? 연결이 되시죠? 이제 지금 몇 주 동안 고생한 게 이제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에게서 뺏어간 이 우상들로 시작된 단지파가 만든 성소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우상을 숭배하게 된 바로 그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단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되었고, 이 북이스라엘 또 다른 도시가 우상을 숭배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베델은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베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참혹한 곳으로 결국 만들게 되어서 단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지파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라이스를 마음에 두고 그곳을 향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전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워도 주눅들지 마시고 어려워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잘 돼도 교만하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잘 돼도 교만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안 돼도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힘들 때에도 용기를 갖고 있고 잘 될 때에도 겸손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패기 있게 도전해야 되고요.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전진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매여서 거기에만 붙잡혀 있지 말고 우리가 빨리 앞으로 나아가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종종 미국이 왜 잘 사냐라는 그런 질문을 듣게 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미국은 모든 앞서가는 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잘 사는 이유는 이 세계의 모든 앞선 것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가지 않고 그냥 돈만 많고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위협을 타개하고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움츠러들지만 말고 더욱더 앞으로 패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전진하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하고 꿈을 꿔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전진해도 모든 전진과 모든 행진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행진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행진하다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지라도 그 행진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으면 그것은 옳은 행진, 하나님이 복 주시는 행진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되고 그것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많으니까 옳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습니다. 단지파는 원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다음 주가 종료 주일인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와서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다들 막 이제 뭔가 우리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 같고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들썩들썩 거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렬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행렬이 1000만 명이 된들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의 행렬에 서 있다면 우리 이 행렬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등 떠밀려서 다니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들 같다고 그냥 가서 서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단지파의 전진에는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단지파가 라이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마지막에 마침내는 라이스를 차지하게 되고 단이라고 하는 도시로 세우게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도 전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함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열심히는 뛰고 있는데 내가 100km로 달리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150km로 달리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뛰어가도 방향이 틀리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곳에 도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께 남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단지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사사기에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면 오늘 말씀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얘기가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파들이 기업, 여러분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땅이에요. 기업으로 받으리로다.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함께 다 기업을 배분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이 땅을 구하는 중이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까지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은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처음에 사사기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사기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찮아서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경제적으로 삶으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복의 이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복하지 않고 적당히 섞여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적당히 섞여 산 것이 결국은 사사기의 문제가 되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가 되었고 블레셋과 미디안과 수많은 족속의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적당히 섞여 산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단지파라는 거예요. 단지파는 땅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지파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단지파가 살고 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제가 앞에만 읽어볼게요. 단 자손이 어디요?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단지파가 살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삼손이 처음 태어났을 때 소라라고 적혀 있어요. 소라 땅에서, 소라 지역에서 삼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오래전부터 여기에 자리를 잡고 산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이 여기에 살게 되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이제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1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파들이 예를 들어서 유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받은 땅을 가서 차지를 합니다. 근데 단지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지파는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땅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강력한 족속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쫓겨가다 보니까 골짜기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라와 에스다올인 거예요. 여기까지 몰려가서 거기에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땅은 있고 거기에 살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들릴라 기억하십니까? 네.
들릴라에게 가는데 들릴라가 어디 살았냐면요, 소렉 골짜기에 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소렉 골짜기가 소라 땅에 있는 지역이에요. 소렉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포도나무 중에서 최상급 포도나무를 일컫는 말이 소렉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단지파가 소라랑 에스타솔, 굉장히 에스타올, 이 아주 어려운 쪽으로 몰려간 것 같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몰려간 곳이 좋은 땅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좋은 땅이었어요. 최상급 포도나무가 있는 소렉골짜기. 이들은 거기에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저 땅, 원래 단지파에게 준 땅은요, 오늘 어려운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단지파에게 준 땅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의 서편이에요. 지중에서부터 에브라임의 족속의 땅 바로 전까지 예루살렘의 서쪽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요즘에 다윗이 도망간 이야기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서쪽으로 도망갔어요? 동쪽으로 도망갔어요? 모르시겠죠, 물론. 동쪽으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도망갔는데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쪽은 아주 험악한 땅이에요. 딱 봐도 그래요. 예루살렘에 서서 다윗이 간 지역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완전히 망망대해 광야예요. 거기서부터 사해까지는 온통 마른 땅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험악한 땅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서서 텔아비브 서쪽을 향해서 딱 보잖아요. 아름다워요. 풀들이 가득하고 나무들이 많고 거긴 벌써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단지파가 있는 지역은 예루살렘의 서쪽이고 그들이 더 가야 하는 땅은 더 서쪽인데 이들은 지금 제일 노른자처럼 좋은 땅에 서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살기에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자, 우리들의 한번 마음을 돌아볼까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잘 돼서 요즘 나 불러주는 사람이 많아서 만나야 하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낮에도 사실 6월절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하실 때 그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왜 6월절을 잊어버립니까? 왜 6월절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립니까? 다 살기 바쁘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기업, 처음 분배해 주신 그 땅에는 완전히 관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6월절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잘 나가도 소렉 땅에 1000만 평의 땅을 갖고 떵떵거리며 별장 갖고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난 전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단지파의 전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전진을 하려면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가야 하고 모세처럼 나가야 하고 유다 지파처럼 갈렙처럼 하나님, 제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 제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내가 나이도 먹고 힘들고 기력이 지금 좀 쇠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젊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갑자기 우리 나이 드신 분 어디 써먹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나이시든 다시 부르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주신 산지를 향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6월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멀어질수록 내가 높은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이상 없어요. 아이들이 잘 됐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어요. 내 기업이 잘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이상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오늘 낮의 예배와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뿌리로 돌아가는 일 없이 전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뿌리로 돌아가는 정말 레디컬하게
우리가 뿌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 않습니다. 개혁은 개혁이기 때문에 레디컬한 것이 아니라 개혁이 정말로 본질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레디컬하고 급진적이 되는 것이죠. 제가 공부했던 분야의 학자 중에 정말 영향력 있는 학자가 마크 놀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 개신교 신학자인데 카톨릭 대학교였던 노트댐의 총장도 하시고 아주 저명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책 중에 아주 흥미로운 책이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기독교 대학교, 미국의 뭐 대표적인 대학교 하버드도 있고 뭐 수많은 대학교들이 다 기독교 대학 아닙니까? 이분이 무엇을 연구했냐면, 자,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 대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수많은 대학들이 처음에는 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고등교육, 하이어 에듀케이션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느덧 조금씩 타협해 갑니다. 야, 뭐 굳이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야 하냐? 그때 꼭 뭐하러 기도해야 되느냐? 교수진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야, 학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학문은 학문이고 신앙은 신앙이니까 이거 별개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디비니티 스쿨을 따로 떼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너희들 예수님 얘기해라. 우리는 절대로 얘기 안 한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나눠지고 결국은 모든 기독교 대학들이 예수님은 입에도 담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형태만 남은 기독교 대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부르심을, 그 6월절을, 그리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그 기업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안주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터전이 좋다는 거죠. 여기가 풍성하다는 거죠. 여기 살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소라와 에스타올 이 지역에 남아서 결국은 안주하다가 이들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곳을 떠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땅을 찾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늦긴 늦었지만 다시 그 땅을 향해 가야죠. 그런데 단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에브라임 서편에 있는 땅이 아니라 저 북쪽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저 먼 곳에 있는 라이스를 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늦어도 정신을 차리면 길이 있습니다. 근데 늦었는데도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진한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전진이 하나님 안에 있는 전진인지 하나님 앞에 있는 행진인지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라이스를 차지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라이스 차지하고 뭐 거기서 잘하는 것 같죠. 게다가 뭐 미가 제사장 가서 하나님께 형통한지 알아봐 달라. 이 이야기를 지금 다 들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는 항상 의심의 눈으로 읽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인가? 이게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 찾는 것인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제가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만 준비한 건 많지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명의 용맹한 사람들을 뽑아서 라이스를 정탐하게 합니다. 근데 마침 이들이 가다 보니까 미가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듣다 보니까 레위 그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잘 들어보니까 이게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했더니 저는 레위 사람인데 여차여차해서 저기 와서 제가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 그러면 잘 됐다. 너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 이게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좀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자 이 제사장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멘 하실 뻔 하시죠? 얼마나 멋지게 얘기합니까? 근데 이게 다 땡땡이에요. 땡, X예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여기 엉뚱한 질문과 엉뚱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 축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한다고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우선 잘못된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배분해 주신 땅이 아닌 그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으면 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그 12 정탐꾼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5명이 가지만 이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의 땅이 어딘지도 알지 못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복만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요즘에 뭘 하면 돈을 벌까 막 고민을 하시다가 지혜가 생겼어요. 도박장을 하자. 명일동에서 제일 가는 도박장을 내가 하자. 그래가지고 알게 모르게 어디 아파트, LG 아파트 어디도 구석에다가 방을 몰래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딱 증명서 딱 받아가지고 암호해가지고 돼지 그러면 족발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딱 그 사람만 딱 앉아서 딱 완벽하게 만들었어. 근데 마음에 그래도 이거 목사님 축복은 받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네. 내가 그래도 명색이 안수집사인데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교회 축복과 목사님 축복은 받아야지.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LG 아파트에 명성 도박장을 하나 냈습니다. 우리 교인들 명성자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굉장히 앞으로 잘 될 건데 제가 11조도 많이 하고 또 잘 되면 감사원금도 드리고 목사님 선교하시라고 제가 선교금도 드릴 테니까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요? 선교금 준다고? 좋네요. 갑시다. 그래가지고 돼지 족발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탁 앉으세요. 가족들 다 앉아 있어요. 여기. 집사님 부인, 권사님, 청년부 그룹장인 아들, 찬양대하는 딸 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명성 도박장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돈이 다발로 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 오가는 사람 다 잘되게 하시고 여기 오는 사람 다 털려나가게 하시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잘 될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길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파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멀게 살면서 우리의 전진의 주의 축복만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의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단지파는 결국은 형통함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까지 단지파가 문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지파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나오지 않는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까지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맞는지조차도 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지파가 받는 복과 은혜가 있지만 단지파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미가의 집에 우상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저 멀리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로 들어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죽이고 자기의 땅으로 삼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의 영역을 키워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레위 제사장이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가 주는 이야기로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형통함이 있습니다. 지금 단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한 표현을 해야만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든 길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없이 뛰어가기만 했던 우리라면 하나님, 우리 멈춰서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르신 그곳으로 다시 달려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 기업의 유월절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국가의 유월절의 회복을 우리 명성교회에 하나님 영원토록 유월절이 지켜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라이스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오며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너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 나를 부르시는 대로 일어나서 주님 우리에게 부르신 주신 땅을 되찾게 하여 주시오며 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라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소래 골짜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것들 사이에 쌓여서 여기 안주하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신 양을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처럼 저 산들 향해 나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을 쌓아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족속에 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하며 행진하며 전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려 주시오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부족함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지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을 주시옵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다시 서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눠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뛰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뛰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경외하며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곳에 유월절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우리 기업에도 나의 삶에도 나의 생각에도 마음에도 영혼에도 유월절의 회복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주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땅이 꽃피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께 나와 간절히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한없는 주의 복을 내려주시며 영원토록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우리 구원함을 받은 죄의 백성들이 거룩한 날을 지키고 이제 저녁이 되어 오늘 주일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전에서 세상에서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세상에도 많은 모임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이 복된 잔치, 주님이 갈보리에서 주신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발등상 앞에 오늘 주신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 감사 올리며 돌아가는 모든 행로에 또한 주님 동행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는 길 여기저기에 어려움도 많이 있고 위험한 일 많이 있지만은 확실한 것은 두려움과 염려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물을 드린 손길 사오니 손길 위의 은혜를, 또 많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또 주의 아들이 이렇게 세계 무대에 하나님 크게 쓰임 받도록 세워주신 은총을 감사하며, 어디서든지 주의 영광이 그리고 끊임없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그의 무대마다 뒤에서 주님 환한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길을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부 예배를 섬기는 주의 남녀 종들의 찬양과 우리 중등부를 섬기는 많은 주의 교사들과 주의 종들, 중등부 학생들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 하나하나를 유월절에 주의 잔치로 이끌어내고 감동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가대 위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찬양도 받으시고, 길이길이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찬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으로 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말씀을 듣는 분도 많고 온 세계에 또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분도 많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대한민국 위에, 우리 성도들 한국 교회 위에, 이 전을 섬기는 주의 종 위에, 그리고 오늘 진천주안교회 주님 사랑하는 주의 종과 앞으로 교회를 잘 섬길 피택받은 분 장로님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길이길이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